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국 같으면 오늘이 제헌절이죠. 헌법을 만든 날, 국가의 기초를 이루는 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미국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미국의 헌법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 헌법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립이 되었죠. 오래전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노고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된 이 이야기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의 큰 그림, 큰 방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대상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중해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터키가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육로로 한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그 사이프러스라고 지금 부르는 그 기브로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배 타고 가서 또 그곳에서 배 타고 지금의 터키 서남부 해안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제 터키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아시아 대륙이 사도 바울의 선교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은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로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마게도냐는 어디냐 그러면은 지금의 동굴아파입니다.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리스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터키는 아시아의 제일 서쪽에 있는 땅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니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유럽의 제일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는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바닷길 해협이 있죠. 그러니까 땅이 떨어져 있죠. 강처럼 긴 바닷길이 이 두 대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유럽에 갈 생각은 없었던 거죠. 바다를 건너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환상을 본 겁니다. 어떤 환상이라고요?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해서 바다 건너 지금의 유럽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이 된 도시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죠.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다닐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또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마 가장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선교 계획에 빌립보는 없었습니다. 유럽은 없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생각과 전략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게는 이것이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환상을 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서 와서 도우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맞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을 바꾸신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신 환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가기 꺼려하는 일을, 내 생각에는 계획에는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를 환상으로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환상을 본 것 자체보다도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태도. 사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도 빌립보도 그의 선교 계획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 바다 건너 저 유럽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했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앞에서, 환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계획과 다르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환상의 의미를 잘 분별하는 것이다. 환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이 바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한 훈련이고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깨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뭔가를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듣고 또 잘 분별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는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더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유럽의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여러 생각과 또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보여주심과 역사심을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